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들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떤 분들은 이 생활고라는 그런 무거운 짐을 안고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 가정에서의 그런 불행을 무거운 짐으로 안고 살아가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뭐 자녀들과의 그런 어려운 관계라든지, 아니면 인생에서 겪게 되는 이 번민이나 아니면 고민 같은 그런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도 계시고, 또한 또 인간관계에서 오는 그런 스트레스, 또 외로움 이 등등의 그런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정말 나름대로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그런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이 무거운 짐들은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물질적으로 풍요할수록 더 많은 그런 욕망에 빠져서 이 소비에 중독이 되고, 또한 더욱더 영혼이 피폐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조사에 의하면 높은 연봉과 사회복지 제도가 잘 되어 있는 이 선진국일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불안함을 호소하고 소외감과 이 무력함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그런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자신들의 가치를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가, 얼마나 잘생겼는가로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하기 때문에 늘 이 불안함을 이렇게 감추지 못하고, 또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자신이 남보다 무능력하다라는 자기 비하에 빠져 들어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지금보다 더 매력적인 외모, 더 높은 지위, 더 큰 집을 소유해야만 행복해진다라는 생각 때문에 영원히 행복함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국만 해도 제가 자라나던 60년대나 아니면 70년대에 비하면 얼마나 이게 부강한 그런 잘 사는 이 한국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뭐 요즘은 얼마나 이렇게 한국이 발전을 했는지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도 나오고, 또 이제는 영화제나 영화제에서도 많은 그런 유명한 상들을 받는 그런 정말 획기적인 그런 발전하는 그런 한국이라는 나라가 되었는데, 근데 한국이 이렇게 많은 면에서 굉장히 눈부신 발전이 이루어졌지만, 또 한 가지 또 발전이 정말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자살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세계에서 한국의 자살률이 최고입니다. 이 평균 하루에 44명이 자살로 죽어가고 있는데, 이는 약 한 33분의 1명 정도가 매 순간마다 이 자살로 생을 마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이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살 통계는 한 사회의 행복 수준을 결정하는 이 바로미터라고 하는데, 여러분, 한국이 이처럼 모든 면에서 눈부시게 발전을 해오고 있었는데 왜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이 행복을 느끼지 못한 채 이 자살로 이 끝을 맺고 있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깝고 정말 불행한 그런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무리 우리가 물질이 풍부화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들은 행복을 누리지 못한 채 무거운 짐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염려와 근심이 끊이지 않으면서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진 채 방황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인생에서 누군가가 우리의 이런 염려와 근심,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대신 짊어주는 그런 분이 있다고 하면은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런 분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대신 들어주시는 분이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찍이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데, 우리 실로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 정말 수고의 그런 짐들을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내게 오거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쉼을 얻게 하리라라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참된 안식을 소유하는 그런 자들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지치고 힘든 인생길에서 하늘의 평안을 누리는 그런 자들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자들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는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먼저 주님께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주님께로 오라, 예수님께로 나오라라는 그런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내게 오라라는 것은 그냥 아무런 그냥 마음도 없이 다가오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빈둥빈둥 거리면서 다가오라는 그런 뜻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의미는 믿음을 가지고 내게 오라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게 오라라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안식을 공급해 주시고 평안을 공급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캄캄한 밤에 배를 타고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다 한가운데 이르렀을 때 갑자기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이 항해를 계속하기가 참 어려워진 것입니다. 인생에 정말 힘든 그런 장애물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일찍이 바다 위를 걸으셔서 이 제자들 향해서 오고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예수님을 제자들이 보면서 깜짝 놀라면서 이 밤중에 물리를 걸어오는 저 사람이 혹시 유정이 아닌가라고 하면서 두려워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 순간에 베드로는 자신을 향해서 물리를 걸어오는 우리 예수님 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고는 우리 예수님, 저도 물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내게 오라, come to me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물 위를 걸어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어오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물 위를 잘 걸어가던 베드로에게 두려운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물속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이때 물속에 빠진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건져 올리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내게 오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나를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나를 신뢰하면서 걸어오라라는 그런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바라보고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고 정말 내게로 오라라고 했었을 때 베드로는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치는 바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물 위를 걸어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로 올 때 필요한 것은,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겪는 삶의 정황이 아무리 힘들고 또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전능하신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들어주시고 참 평안과 쉼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 주님은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런 주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소유물로 받으시고 또 우리를 마치 자신의 양과 같이 돌보시면서 키우시는 그분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주관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결코 방치해 두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짧은 안목으로 보았을 때 정말 미래가 보이지 않냐고 앞이 캄캄합니다. 정말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전혀 정말 해결책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굳건한 믿음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놓치지 않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현재 처한 사정은 어렵고 힘이 든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오히려 전화위복의 그런 역사를 만들어 주셔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시지 않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시험을 받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을 피할 길과 또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고 또 어려움을 만난다고 했었을 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그런 사실을 믿으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들,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라는 그런 무거운 짐들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그런 자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게 배우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게 배우라는 말씀은 나를 본받으라는 말씀입니다. 내 삶을 본받으려는 겁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평안과 쉼을 얻고 또 우리가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주의 마음을 배우고 우리가 본받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까? 여러 가지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중요한 예수님의 마음이 있다고 하면 온유함이고 이 겸손함이라는 겁니다. 온유한 마음은 부드럽고 이 정제된 이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 겸손한 마음이라는 것은 자신을 낮추고 남을 섬기는 이 마음을 우리는 겸손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지면서 우리의 인격이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상대방을 헐뜯고 미워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비판하는 데만 앞장을 섰던 우리들의 모습이 이제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으며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서 점점 올라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온유한 마음이고 겸손한 마음의 소유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베드로라는 그런 사람은 무척이나 성격이 불같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자이지 않았었습니까?
남에게 뒤지기를 싫어하면서 무엇이든지 자기가 먼저 앞장을 서야만 자기의 성격이 풀리는 그런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질문할 때마다 늘 누구보다도 먼저 손을 들고 대답했던 사람이 이 베드로입니다. 아마 오늘날 심리학자들이 베드로의 성격을 조사해 봤다고 하면은 틀림없이 우리 ADHD 환자로 판명이 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체포되었을 때 베드로는 참지 못하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런 군졸의 귀를 칼로 치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정말 과격하고 성격이 급했던 사람이 이 베드로입니다. 근데 이런 베드로가 결국은 이 성품이 온유해지고 그토록 자기를 내세우기를 좋아했던 베드로가 이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후에 그가 기록한 베드로 전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변화되기 이전에 베드로였다고 하면 당연히 악은 악으로 갚아야 됩니다. 욕은 욕으로 갚아야 됩니다. 축복은커녕 저주를 퍼부어야 됩니다 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만나고 변화를 받아서 인격에 정말 변화가 온 베드로는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비십시오라고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온유해지고 겸손해진 그런 마음입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모세 또한 무척이나 성격이 급한 그런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지 못하고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만 당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그냥 보지 못하고 달려들어서 애굽 사람을 죽여서 살인범이 돼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나가가지고 4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에 그것에서 도망자의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게 되시는데 더 이상 예전의 모세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저는 성격이 혈기와 분으로 가득 차 있어서 불과 같은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는데 40년 미디안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모세의 과격한 성격이 다듬어지고 변화가 되어서 온유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에서 이 모세를 가리켜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합니다.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사는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온유한 사람이 바로 모세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온유함 위에 겸손이라는 덕목이 함께 갖춰져 있을 때 온유함은 더욱더 빛을 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이 겸손이 마치 기름과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리 사랑이 많다 할지라도 겸손이라는 기름이 부어지지 않으면 이 사랑은 아름답게 전소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랑 위에 겸손이라는 기름이 부어지게 되면 사랑은 더욱더 밝고 더욱더 정말 남을 위하는, 자기 자신을 위하는 사랑이 아니라 정말 덕을 세우고 공동체를 일으키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으로 환하게 비춰지게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온유함 위에 겸손이란 기름이 부어질 때 온유함은 더욱더 가치가 있고 더욱더 밝고 환하게 우리의 삶을 정말 비춰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할 때 겸손한 자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가 없다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고보서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또 우리 잠언서에 보면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도 있느니라 라고 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을 우리 삶에 모셔드리고 이제는 예수님으로부터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는 이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쉼과 평안을 누리는 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당시에 소나 말이 수레나 아니면 쟁기를 끌어서 밭을 갈게 될 때 시옷자 모양의 이 멍에가 이렇게 이 짐승들 목에 걸쳐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에 걸 때 동물 혼자 목에 걸고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작은 말은 큰 말과 함께 또 적은 소는 큰 소와 함께 파트너가 만들어져서 함께 수레를 끌거나 아니면은 이 쟁기를 끌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은 몸집의 짐승은 큰 짐승과 함께 옆에 서서 이 배우려는 겁니다. 적은 짐승들은 그저 옆에만 멍에를 메고 있기만 하면 실제로는 몸집이 큰 짐승들이 모든 일들을 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적은 짐승들은 단지 멍에를 같이 메고 옆에 서 있으면서 따라하기만 하면 몸집이 큰 짐승들이 모든 일들을 다 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같이 따라하면서 멍에에 익숙해지면은 이제는 자신이 직접 멍에를 짊어지고 반대로 몸집이 적은 짐승이 붙여져서 이번에는 자신이 짊어지고 가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멍에는 예수님께서 메신 멍에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예수님 옆에 서서 보조만 마치기만 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 멍에를 메고 걸어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멍에를 메자고 하지만 그 멍에는 예수님께서 혼자 짊어지고 가는 이 멍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단지 몸집이 크신 예수님이 메고 가는 멍에를 옆에 서서 그냥 드는 흉내만 내고 보조를 맞추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멍에를 짊어지고 걸어가고 계시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도 짊어지고 가시는 그 멍에가 어떤 것이겠습니까? 바로 십자가라는 이 멍에입니다. 이 십자가라는 멍에는 나의 모든 허물과 죄악 때문에 나의 못난 모습 때문에 사실은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되는 멍에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고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짊어지고 걸어가시는 십자가라는 멍에를 옆에 서서 함께 보조를 맞추면서 걸어가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것은 어느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것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실상은 다 이 멍에를 메고 걸어가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물론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무겁고 정말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같이 걸어가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고 가시기 때문에 그 멍에는 쉽고 가벼운 멍에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왜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갑자기 전화를 하셔서 자녀에게 참 이렇게 문제가 생겨서 정말 이렇게 의논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만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나눴는데 사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 보통 우리가 이거는 그냥 미국 메인 사회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생기는 그런 일들이 우리 오늘날 2세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문제였기에 저도 사실은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저한테 상담을 하자는 분이 참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아주 정말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정말 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하는 그런 분이셨는데 정말 너무도 이렇게 자녀에게 일어난 엄청난 일을 이렇게 이분이 어떻게 할지 몰라서 이렇게 상담을 요청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막 부부가 눈물이 글썽거리는 겁니다. 힘든 그런 무거운 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그 두 분에게, 부부에게 전해줬는데, 힘든 멍에고 힘든 그런 무거운 그런 짐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나올 때 이것 또한 우리는 넉넉히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전해줬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그런 무거운 인생의 짐들을 대신 짊어주셨기 때문에 주님과 같이 메고 가는 이 짐은 절대로 힘든 것이 아닙니다. 보람과 의미가 있는 멍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가 주어지는 이 멍에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의 멍에를 지금 매면서 여러분 허우적거리며 여러분 앞에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그 멍에를 이제는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면서 우리에게 평안과 쉼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귀한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이 십자가에서 내려지게 되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정말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단다. 기도하시겠습니다.